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요 때는 어떤 때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계속 은혜를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은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왕이 있어서 왕이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왕을 대신하여 누가 지금 전쟁을 진두지휘합니까? 사무엘입니다. 바로 그가 사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시대가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왕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는 그릇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누구를 기준 삼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가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산다면 그걸 여러분 방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에 이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1차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4,000명은요 지금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 반제사님이 이 땅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두 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누가 같이 또 참여를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북한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군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의하면 북한군이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보았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한 3,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1,000명 이상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가 적은 숫자일까요? 그 1,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그 인구가 희소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 그들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넉넉히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느냐?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난국에, 나라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이 뭘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우상을 제거하고, 따라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대적은 블레셋입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의 사탄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면 우리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질병일 수 있어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불편한 가운데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참여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누가 뿌린 가라지입니까? 내 몸에 누가 그 질병이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까요? 원수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대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이 원수 마귀가 가난하게 만들어서 수입의 줄을 끊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 속이 그냥 말이 아닌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썩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텅 빈 그 고목나무, 다 썩어서 속이 빈 것처럼,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 여러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이 건짐받을 때 일상이 회복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누리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기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고 건강이 회복될 때 일상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이 회복될 때 일상이 회복되겠죠. 자녀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겠죠. 마음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단잠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는 얘기죠. 이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신부예요.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그의 아내가 되는 여신을 그들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돌을 새겨서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그들이 숭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믿기 어려우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No.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거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체, 이 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여야 믿거든. 눈에 보여야 믿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미련한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뭐가 눈에 보여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면 안 믿어. 뭘 자꾸 보여달래 그래서. 보여주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보이면 안 믿어. 근데 여러분, 뭐가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아무 형상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새겨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뭘까요? 돈이죠, 돈. 여러분, 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막 건강도 해쳐가면서 우리가 벌려고 하는 게 돈 아닌가요? 제가 어제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20대 청년인데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왼팔을 잘랐어. 여러분.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자기 왼팔하고 돈을 바꿨나 하고 내가 봤더니 1억 8천만 원 받았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 여러분, 그 청년에게는, 여러분, 그 20대 청년의 그 젊음과 건강이 재산인데,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속은 거 아니겠어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팔 하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평생 그 돈이 뭐라고 내가 그 돈 때문에 내 왼팔을 내가 잃었던 거.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그 왼팔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여러분. 이틀 전인데요.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 2명이 서로 이렇게 담장에 기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담장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담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같이 밑으로 추락했는데 한 2m 아래로 담장하고 같이 넘어가서 2m 하면 여러분 결코 그게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예. 결코 낮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청룡 아파트 살 때 거기 이렇게 옹벽을 쳐놨는데 그 옹벽의 높이가 한 2m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요,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높이에서. 예? 2m도요,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2m 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잘못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2개월 전에 10월 달이죠. 경기도 안양에서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기사 두 분이 그 실외기를 설치하느라고 그 안전 난간대 의지하고 그거 여러분 설치하다가 그 안전 난간대가 힘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 두 분이 같이 떨어졌는데 높이가 8층 높이야. 그러니까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중상인데 그 중상 당한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추락했죠? 넘어지는 담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울타리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처럼 어느 순간에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답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우상은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여호와만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비둘까요?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왜 모였나?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정탐꾼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손에서 노임받게 달래. 자기들 손에서. 여러분, 블레셋이 자기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고 싶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땀 흘려서 숙구해서 경작해가지고 그들이 추수해서 그래서 거두어 놓은 건 다 자기들이 마음 놓고 가져와서 자기들 배를 불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의 것은 자기들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이자 노예나 다름이 없는데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손에서 노임 받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자, 7절만 볼까요? 7절. 자, 오늘 말씀 7절만. 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블레셋이 왜 치러 올라왔을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겨요.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시기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방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 자, 9절 말씀. 자, 사무엘이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비록 그 블레셋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못하세요?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예. 그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십니다. 우레는 벼락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이 어지러워질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자, 12절만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그 대적의 손에서 노임받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민족을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 정말 함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과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그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또 피 흘리고 죽는 여러분 1980년도 그 광주 그때 일어났던 그때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땅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계엄이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집에 갔을 때 그것부터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 계엄 해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사태를 막아주시고 이 민족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을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내일은 내버려 두실까요? 방관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에게서 등 돌리실까요? 눈을 돌리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지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내년 이맘때에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